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에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서의 첫 잠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1장 7절까지 서론적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 6절까지 나오고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잠언의 목적이자 또 모든 지식의 근본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잠언 전체를 이끌어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지혜, 잠언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첫 번째 지혜는 아버지의 책망과 징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지혜 있는 말씀과 훈계를 듣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지혜인 것이죠.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아비의 훈계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겸손히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수천의 잠언과 지혜의 말들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 지혜는 시대와 문화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진리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붙은 단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보다 더 위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 경외를 강조한 이후 8절에서 부모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인상적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가르침을, 법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잠언입니다. 8절의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들이든지 피교육자인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훈계, 무사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징계, 책망, 경고, 교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를 포함한 과격한 징계와 훈계를 뜻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무사르를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뭡니까? 가르침은 토라입니다. 십계명, 법칙, 법령,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인 토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과 징계를 받고 어머니의 법도인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균형 잡힌 교육이 있을 때 자녀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계시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엄격한 훈계와 징계 교육인 무사르와 부드럽게 법도와 계명을 가르치는 토라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육적 책임이 중요하나 어머니를 향한 존경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토라의 법도와 계명을 가르칩니다. 이를 잘 지켜 행하면 아버지에게 칭찬과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훈계와 징계의 매를 맞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이것이 무사르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공경하여 순종하면 자녀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에서 은총과 영광과 명예와 위엄과 권세를 얻는다는 매우 놀라운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다면 아버지가 되실 만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약에 아버지를 두고 질문하고 묻고 따른다면 그 또한 좋은 일입니다. 어머니 될 만한 분을 정하고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조언을 듣는다면 매우 복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재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고 특별히 교회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목적과 의도로 주신 겁니다. 복이란 바라크의 3가지 복과 아브라함에 받은 7가지 복을 뜻합니다. 바라크의 3가지 복, 아브라함의 7가지 복,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바라크가 복입니다. 이 복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납작 엎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3가지 의미. 납작 엎드린다. 예배한다. 그리고 절대 순종한다. 이 3가지가 여러분, 그것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10계명의 1계명을 쫓아, 인간관계의 1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지혜를 쫓아 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실천하는 인생, 실행력을 갖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인생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여.